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네, 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가르치시면서 성읍들과 마을들을 지나가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구원받을 자들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여도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면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때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에 앉을 것이니 보아라,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자들도 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저희 신령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일토록 저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이 청년부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여기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서도 길이 있죠. 또 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 그게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고 또 넓은 길로 가는 삶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또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아무도 없는 정말 좁고 협착해서 참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대체적으로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지라 웬만하면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고 외롭고 또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길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내 육신이 좀 더 편안한 쪽에서 삶도 살고 싶고 직장도 갖고 싶고 자기의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실 경쟁력이 없죠. 경쟁력이 없어서 거기에는 수많은 동일한 그 쉬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차별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길을 갈 때에는 참 가는 길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덜 쓸쓸하고 또 가는 길도 넓으니까 참 편안하고 근데 거기에는 별로 소망이 없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그 문이 좁은 그런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요새는 이제 로스쿨 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법고시를 패스하면은 그 학력이 없어도 뭐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 아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좁은 문, 아무나 갈 수 없는 문을 통과한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대우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대충 해서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쉽게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점점 그 경쟁력을 잃고 뭐 나이가 40, 50 이렇게 될수록 그 길이 모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그 소망도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좁은 문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에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세상의 이치에 있어서도 두 갈래의 그 길이 있고 두 개의 문이 있을 때 넓은 문으로 가는 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보다는 좀 힘들고 당장 어렵고 정말 통과하기 어렵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길을 써서 그 좁은 문으로 남이 가지 않은 길로 그렇게 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현실적으로 그냥 쉽게 해서 당장 눈앞에 어떤 뭐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남들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젊기 때문에 40, 50, 60 그렇게 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왔을 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뭐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뭐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이지하게 세상을 편안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다고 하면은 넓은 길로 가거나 넓은 문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여러분들 때에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비록 그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어떻게든지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냥 대충대충 세상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그냥 쉽게 넓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장 배가 고프더라도 그 길을 가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가르치시면서 성읍들과 마을들을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주님, 구원받을 자들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문이 열려 있는 데에는 때가 있다는 것.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저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여도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다. 이제 좁은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문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그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그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방주를 짓고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구원의 방주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문은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너무나 많이 오자 사람들이 방주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닫힌 그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지만은 그 좁은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또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 구원의 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한이, 그 길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한이, 좁은 문으로 우리가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 기한이 언제나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근데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은 닫혔어요.
문 밖에서 외쳐댑니다.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안에서 주인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모릅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27절에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냐면은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것이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께서 우리의 길에서 가르쳤다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그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죠. 그렇지만은 주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신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에서 가르쳤죠. 가르쳤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난 거죠. 그 배운 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때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지 않은 사람들, 좁은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가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에 앉을 것이니 이거는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갔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아라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자들도 있다. 이렇게 으뜸이 된 자, 이거는 지금 당장은 넓은 길로 간 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된 자, 이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또 혈통의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완전히 반대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상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전혀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혈통상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혈통으로 인해서 너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문인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에 앉는 것과 같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이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또 역사를 바꾸고 또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것만 쫓아서 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 뭐 학문을 하더라도 남이 하지 아니한 정말 그 새로운 정말 창의적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은 그 논문을 내더라도 그 뭐 사이언스라든가 네이처라든가 이런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저널은 그 세계 최초가 아니면은 실어주질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한 연구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이언스나 네이처라는 저널에 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 그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미투 하면서 나도 그거 해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넓은 길이죠. 근데 남이 하지 아니한 새로운 분야를 해서 새로운 발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런 거 할 때 왜 그런 거 하느냐 좀 쉽게 가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도 그렇죠. 또 남이 보기에 굉장히 무모한 것 같은 어떤 일을 사업을 하겠다든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저렇게 참 하면서 사나.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어느 선택을 해서 가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네. 영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길,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일단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더 들어가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가느냐, 넓은 문으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진리를 양보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는 사람들이겠어요? 중선이. 이런 사람들 어떤 길로 가는 사람들이겠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세상에서도 종의 형체를 갖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종의 길, 섬김의 길, 겸손함의 길, 낮아짐의 길, 희생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인내의 길, 이것이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기를 힘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겠나. 또 진리를 양보하면서 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세다, 인기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대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편안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 넓은 길로 가는 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좁은 길로 가자니 외로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직장의 다른 그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유별나게 믿는다고 해요. 또 예수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뭐 술, 담배 좀 어느 정도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도 그런 거 못해요. 그런 자리 참여도 안 해요. 또 넓은 길로 가지 아니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떡하죠? 주일날 회사 나오라 그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윗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지 못하죠. 또 주일날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를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게 되죠. 근데 넓은 길로 가려면은 그냥 보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넓은 길이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남보다 뒤처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말씀에 준하는 길이라면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이해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길 가고 싶어 하지 않죠. 힘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해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쓰라고 힘쓰라고 얘기하십니다. 힘쓰라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추석 때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 신자의 가정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만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상당히 큰 도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유별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왕따도 당할 수 있고 또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가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세상을 앞으로도 뭐 몇십 년 더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갈래의 선택이 있다는 거.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신앙의 도전이 올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하는 길이고 생명길이고 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칭찬받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여러분들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거를 자기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거.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은
회사에서 그냥 넘어갈 텐데 안 하면은 야단을 맞을 수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불법적인 거 하지 말라, 선한 양심 써라 그랬으면은 그거 자기가 안 하고 쫓겨나더라도 그걸 안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죠. 또 그런 부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맞받아 치고 싶죠. 싸우고 싶죠. 미움이 생기죠.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게 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마음을 자기가 낮추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남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려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는 거, 또 11조 생활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십계명 지키는 거 다 좁은 길 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미워하는 마음 안 생기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자기가 져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나쁜 사람한테는 나쁘게 대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게 하는 사람한테 용서 안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고 그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좁은 길을 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서도 어떤 도전이 올 때 선택을 할 때도 그래 내가 좁은 문으로 가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에도 힘든 부분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부분.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거나 더 사랑하고 누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뭐라 하더라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럴 정도가 되면은 참 힘들고 고달프죠. 그렇지만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뭐 가족 때문에도 그렇고 형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웃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내 같은 형제 자매들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있죠. 희생해야 되는 때가 있죠.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때가 있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걸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죠?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그래 내가 좁은 문을 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도 숙여야 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치장하고 뭐 가져가려는 온갖 짐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 그래야 문을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아라,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자들도 있다. 예, 이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으뜸된 자, 먼저 된 자, 세상적으로 말씀 안 지키고 넓은 길로 가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권세도 잡고 뭐 명예도 얻고 세상에서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채우면서 그 물질과 쾌락과 계급과 지위를 추구하면서 살면, 자, 그것이 단기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에는 먼저 된 자처럼 보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서 말씀 안 지키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남보다 으뜸된 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나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는 거고, 나중된 자,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자들도 있다. 마지막이 된 자, 이 마지막 된 자들, 세상적으로 예수 믿느라고 가난하고 또 평범하게, 그리고 희생하고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그렇게 산 사람들, 마지막이 된 거, 남보다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 나중된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산 사람이죠? 참고 인내하고 남을 섬기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용서하고 또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쟤는 벨도 없고 속도 없고 참 한심하구나, 성질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우습게 볼진 모르겠지만은 세상에서는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낮아진 자고, 세상에서는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으뜸이 된다고 했어요. 먼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적으로 앞섰어도 영적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마지막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뭐 예수 믿느라고 좀 못 살고 뭐 자기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뭐 잘 안 되고 이런 건 다 자기 책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굳이 좁은 길로 가겠다고 해서 좁은 길로 가면서 희생하고 힘들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영적으로는 큰 자고 영적으로는 으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는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했지만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먼저 된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 으뜸이 된다는 말은 현재 신앙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나 앞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래 믿었다,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위치에 있다, 내가 뭐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더 잘했다, 뭐 그동안 뭐 한 게 많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기가 먼저 됐지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지금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부주의하지 말고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고, 마지막이 된 자들이 으뜸이 될 자들도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지금은 초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잖아요.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 그 작은 어떤 양심의 어떤 문제까지도 항상 선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럴 때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면 그러면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보기에 지금 당장은 마지막이라도 나중에 그렇게 산 사람은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느라고 좁은 길을 가느라고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신실하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